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을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연하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모압 왕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죠. 그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발락은 장소를 바꾸어 가며 발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단코 저주 아래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14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보게 합니다. 발락은 처음 시도가 실패하자 장소를 바꾸어 다시 시도하죠. 발락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바꾸고 또한 새롭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나 재물, 인간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이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뜻은 변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들 삶에 있어서도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며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었죠.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결정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이 결코 변치 않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신실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이 하나님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민족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와 함께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백성들을 통치하시기에 어떠한 저주와 공격도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에게 그렇다면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적대시하며 공격하며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와 허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예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있을 영주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아프신 환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 중이신 성도님들,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요일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 목사님의 건강과 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교육자들이 위 목사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